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실한 기도와 참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시대,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당신의 자녀들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절망을 희망과 생기가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통과 탄식으로 얼룩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7대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 이세벨과 나라를 통치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부유층 백성들을 억압하였고 바알 종교를 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합은 이웃나라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시돈의 왕 엣바알은 원래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으며 살인자요 탐욕자였습니다. 그의 딸 이세벨도 역시 바알 숭배자였고 탐욕스럽고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비가 되자 북이스라엘 수도 그 사마리아에 거대한 바알 신전과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바알 종교의 열성분자였던 이세벨은 수많은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왕궁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점점 바알 종교에 물들어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바알 신전에 450명의 제사장을 두었으며 이세벨은 아세라 우상을 위해 400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왕비 이세벨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면서까지 이교도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퍼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교도의 나라로 만들려고 온갖 술수를 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회유하여 변절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는 점점 하나님과 그 율법이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제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두고 대결하여 승리합니다. 승리한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바로 갈멜산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이세벨은 즉각 반격에 나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처단한 소식을 이세벨은 아합 왕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승리하면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의 사건으로 인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 운동과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날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위협이 더욱 거세지게 됩니다. 이 같은 위협에 엘리야는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도망간 장소가 남유다의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북쪽 끝에 있는 갈멜산에서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멀리 도망갔을까? 단지 이세벨의 위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엘리야는 굳이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그렇게 멀리 도망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위협은 단지 말로만 했던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19장 전체를 그 어디를 보아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만 했지 직접 행동을 취한 대목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 2절에서 사신을 보내
너를 죽이겠다는 위협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위협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심정이었길래 이렇게 멀리 남쪽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게 된 것일까? 우리는 엘리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지금의 이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강건함으로 살아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갑자기 그의 영적 강건함이 사라져버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영적 침체가 온 것은 무슨 이유일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로뎀 나무가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간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하여 그곳에 자기 사안을 머물게 하고 자신은 그곳으로부터 하루쯤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위협 때문에 죽겠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야의 깊은 마음속에는 지치고 그 힘듦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힘듦이냐?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뎀 나무는 볼품없는 쌀익과에 속하는 작은 나무입니다. 풍성한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나무요, 덤불에 가까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휴식과 안식을 주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앉아있다는 의미는 극단적인 절망감과 비참한 엘리야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과 비참한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심정이 왜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했을까? 무엇이 그토록 엘리야의 마음을 무너뜨려 차라리 목숨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가 컸던 만큼 낙심과 좌절도 컸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치고 있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낙심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변화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환경과 여전히 기세등등한 악의 무리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참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는 것은 한 인간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의 길을 걸을 때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을 섬기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얼마나 절망했을까? 끝없이 다가오는 위협과 나아지지 않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엘리야의 심정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었을 텐데 그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부분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기까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제 저의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주님, 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나요? 저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절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의 분노와 절망은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조금만 더 힘써 주시면은 내가 당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마지막까지 저에게 힘을 주지 않았냐는 항변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지 않음에 육체적인 힘과 영적인 힘도 빠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절망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원망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세벨도 심판하여 주셨다면 내가 이곳 로뎀나무까지 도망치지 않았을 텐데 왜 마지막까지 나에게 힘을 주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거세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절망은 하나님이 이세벨을 당장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절망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대적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소명을 받은 그날로부터 이세벨은 엘리야의 대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만을 바라본 결과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절망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희망과 생기가 넘치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과 낙심에 빠져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덮쳐 헤쳐나오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시간이 지나 그때를 돌아보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탈진으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탄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 떡과 물로 원기를 회복시키시고 호렙산으로 불러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에게 양식이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건 대결과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느라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연약해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 양식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었고 엘리야가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던 엘리야는 다시 회복되었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인간 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연약함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것처럼 위세를 부리지만은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강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연약한 것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강해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사건으로 인해 쉽게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연약한 자신을 부정하고 싶은데 세상은 자신의 의도와 정반대로 굴러가는 것을 보고 절망합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고 있음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거부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연약해진 그 이유는 자기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과 교제를 통해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감싸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에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엘리야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통해 생계를 책임지셨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엘리야의 생계를 책임지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엘리야를 갈멜산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책임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너는 너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내 뜻과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은 반드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 어려움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